우리 인간은 태어남서부터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 사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쟁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기업가가 기업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공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의 성공 이코르 시간 플러스 열심 플러스 방법. 기업에 성공하고 경쟁에 이기려면은 우선 시간이 중요하고 또 옳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요, 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식산업사회라고 하지만은 이 냉랭한 지식만 가지고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보, 이 지식을 모아서 열심으로 행하고 열심을 품고 노력할 때만이 이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가 있고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열심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베드로 고린도 후서 2장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열심히 있는 신자들입니다. 특별히 광림교회 교인들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보험사에 열심히 넘치는 성도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별명 붙여놓은 거니 새술에 취했도다. 술에 취한 모양으로 열심히 있고 뜨거운 신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들, 베드로의 열심, 바울의 열심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현대인들은 이 열심보다도 좀 냉랭한 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나 정상을 찾으려면 정열이 있어야 됩니다. 박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어야만이 우리가 도전하고 정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어떤 사람이 정상을 차지하는 거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이 언제나 정상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은 정열적인 사람, 박력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열심을 품으면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많아야 10%, 그렇지 않으면 7% 정도만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지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나머지 90% 이상이 되는 가능성, 잠재력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정상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설교가 가운데 레슬리 웨더헤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을 붙이기를 영국의 놀만 핀센 피엘이라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주 심리학적으로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시험 때가 됐는데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 이 성경 말씀만 믿고 시험 준비를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가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시험 답안지에 나오는 문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하고 그만이야 그 시험에 낙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이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나, 고민하다가 회의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느냐, 기도만 했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고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 목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제할 수밖에 없다. 이미 답안지를 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는데 이거를 발휘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이 시험에 낙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들 합니다. 하루에도 얼마씩 뛰어야 되고 얼마씩 걸어야 되고 하여간 열심히 이 몸을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모든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같은 것은 무슨 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저 운동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이 당뇨를 극복할 수가 있고 오래 살 수가 있는데, 대개 어떤 사람은 운동하지 아니하고 조금 이렇게 자기의 이 열심히 몸을 단련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질병이 들어오면은 그 질병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이야 쉽게 쓰러지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도 에너지가 분출이 되어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여러분은 정상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두 번째로는 열심을 품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을 위한 의지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한 의지가 있는데, 이 선한 의지는 어떨 때 이것이 분출되는 거니 열심을 다할 때, 열심을 품을 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수도원을 지었지요. 세미나하우스가 있지요. 양로원, 이제 앞으로 치매 요양원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치매 요양원을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수도원에 가보니까 다른 교파 교인들이 많이 와서 수도원에 오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서 이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광림교회는 복받을 교회입니다. 남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열정적인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의 교회 가지 못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리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어줄 만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광림교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이 믿어져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저분은 내가 가족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애인만이 아니라 내 아내를 삼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이시면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열심히 사랑할 때에 그 애인과 더불어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을 차지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선한 의지는 열심을 가질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네거티브한 이거이즘,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이기주의가 있는데, 부정적인 이기주의는 부정적으로 남을 해치면서 자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부정적인 이기주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인 거니? 긍정적인 이기주의라. 이 긍정적인 이기주의는 이 사람은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합해서 자기의 목표가 하는 바 이익이 추구이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선을 해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므로 내 가치관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남을 도우면서 내 가치관이 성취되는 그런 이기주의는 적극적인 이기주의라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머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자기의 그 추구했던 그 가치관이 성립이 될 때에 보람을 느끼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유명한 이 머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추구하느냐? 긍정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같지만은 긍정적인 이기주의는 남을 도우면서 남에게 선을 행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 가운데 아우슈비츠에 유명한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분은 비엔나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프랭클이 이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으면서 한 번을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룹을 조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우슈비츠를 탈출해야 되겠다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유태인이, 병든 유태인이 이 프랭클 의사를 바라보면서 선생님마저도 탈주하려고 하십니까? 선생님마저도 도망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병든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선생님도 지금 여기에서 탈출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 프랭클 의사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피골이 상접한 유대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겠어. 내가 탈출을 포기합니다. 당신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음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살 보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비록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가운데 있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여기 살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출을 포기하고 그 속에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태인 돌보면서 있었던 유명한 빅터 프랭클리는 나중에 로고테라피라는 의미로법이라는 학문을 세운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들을 도울 때에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위태롭게 하고 남을 희생시키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어도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기주의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마는 이 긍정적인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선을 행하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내가 오늘 죽어도 보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한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곰탕을 끓여서 팔면서 3, 40년을 일생 동안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하다가도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번 돈, 안 먹고 안 쓴 돈 30억을 20억을 대학에 학자금으로 보내고 장학금으로 보내고 20억 30억 40억을 아낌없이 내가 일생 동안 모은 돈을 이 불쌍한 사람들,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장학금으로 이 학생들을 키워주셔야 하고 선뜻 내놓는 것은 이 의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정열적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열심을 품으면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을 품으면 삶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품은 사람은 인생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취되느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저 오하이오 데이터랜드 가게 되면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던 박물관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은 새와 같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새와 같이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쇳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데이턴 오하이오에는 이 비행기 박물관이 있는데 그 라이트 형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왕래하는 최대 문명 위기가 무엇입니까?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이트 형제 열심으로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하지만은 그 열심으로 노력할 때에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발견한 것처럼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남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꿈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태리의 등산가인 라이놀드 메스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꿈을 꾸기를 저 에베레스트 정상을 산소 마스크 없이 무산소로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절대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은
무산소로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미 규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이태리의 등산가인 라일드 메시나라는 사람은 자기 이미지네이션, 자기의 상상을 가지고 나는 저 정상에 산소 없이 올라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고상돈 대원 모양으로 공상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상상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학자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이태리의 등산가 라일드 메시나는 산소 마스크 끼지 아니하고 무산소로 8,800m 높은 정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큰 장애가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을 가지시고 이 장벽을 깨고 여러분의 정상을 비전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열심을 품으면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라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오늘 월드컵이 시합이 가까우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가운데 여러분 이름 아시죠? 베켄파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너무너무 수줍어서 말을 할 때면 사람을 정면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저 천정을 보면서 발도 제대로 못해서 예스나 노냐, 예스만 놓으면 대답을 하는 그런 아주 수줍은 18살 난 이 축구 선수가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볼을 찼습니다. 독일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한 베켄파워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줍고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열심히 일 다해서 볼 하나를 잘 차니까 베켄파워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 120세가 나서도 눈이 흐려지질 않아 건강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가서도 그는 40대의 정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높은 산 정상을 차지하고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패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엔투지아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엔테오스, 엔투지암이라는 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지혜가 부족해도 좀 부족한 곳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이 저 정상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 잘할 수 있지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그건 상상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거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박력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게 될 때에 달려가게 될 때에 정상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을 품고 기도할 때 정상을 차지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요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표와 요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1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품은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큰 정상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인 J.A. 랑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큰 꿈을 안고 늘 사무실에 출근할 때에 사무실에 빌딩이 있는데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아니하고 언제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여 내 목적이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계단에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 올라가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을 보면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어떻게 일이 잘 처리가 되는지, 또 그러나 퇴근할 때는 엘리베이터 또 안 타요. 걸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내리면서 기도의 생활. 나중에 이분이 세계 유명한 영화 감독 J.A. 랑크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과학자인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은 학설을 처음에 발송하기를 온 우주의 저 별과 달과 이 모든 우주의 이 천체의 모든 것은 그대로 발전하는 것이 없다, 성장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스티브 호킹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모든 우주의 천체는 다 발전한다 말이에요. 움직이고 성장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마는 우주의 달과 별도 모든 우주의 전체 이 천문학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품을 때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의 남을 위해서 진보에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구도 발전하고 분분된 성장한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계속해서 부흥 발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만 다 끌어모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정보가 다 수집이 되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열심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들이 오늘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점화시키려고 하는 타오르는 그 무엇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뭐인가 가슴에 타오르는 것, 남의 가슴에 이 점화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마치 저 솔트레이크에서 이 동계올림픽 대회에 성화를 갖다가 자꾸 점화시켜 주는 것처럼 당신 가슴 속에 남의 마음에 점화시켜 주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무엇이 있지 않냐면 성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타오르는 정열, 이 열심을 가지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속에 선한 이 마음과 더불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정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박력과 정열과 열심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